토요일엔 우리 마태와 함께 예수님 만나는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나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제자들을 위한 지침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제자로서 가져야 하는 어떤 사역의 지침들, 동역의 지침들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지침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복음 선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이 복음 선포의 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한번 해드렸어요. 이미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주에는 설명을 안 했는데 동방박사들도 사실은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마태복음 처음부터 이방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봐도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는 선교 지상명령 이것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라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사실은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이방인들을 향해 있는 그런 복음서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 선교에만 집중하셨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지금 그들을 보낼 때에 아주 긴급하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복음 선포의 대상을 정해 주셨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숨겨져 있는 까닭이 있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마치실 때까지는 유대인들의 회개와 돌이킴에 집중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은 이것을 은혜에 기반한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조건적이다라는 말은 은혜에 기반한 선택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래로 불순종의 죄 아래에 있게 된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생명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한 사람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이지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은혜로운 선택이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저에게는 자손이 없는데 어떻게 지극히 큰 상급이 저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문을 크게 번성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는 내가 자손이 없는데 내 종을 통해서 이제 가문을 이어가야 될 판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거라고 하니까 이런 것보다 이상한 일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이 아니라 너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였던 최고의 언약이었던 거예요. 계약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 저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손을 얻을 것이고 이 땅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나와 언약을 하나 맺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들이 나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준비해서 그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 놓아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본래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들과 사람들이 계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계약을 맺는데 양쪽으로 쪼개놓은 그 짐승들 사이로 서로가 지나가면서 누구 하나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언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5장을 보면 놀랍게도 그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는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 뿐이셔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만 언약을 지키는 의무를 짊어지시겠다라고 그렇게 계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믿기만 하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이는 언약의 계약의 조건이었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 쪼개진 사이로 횃불처럼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었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킵니다. 문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아담과 하와 이래로 불순종의 죄에 빠져있던 이 세계를 구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획도 점점 멈추어지게 되었다라는 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택함받은 민족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한 가지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에게도 신실하신 분이시기를 원하셔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신실하면 이방 백성들에게는 의롭지 않을 수가 있지요. 또 저 열방에게만 의로우려고 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하고 맺었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수가 있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방 사람들에게도 의롭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도 신실하시게 되실까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이방인들에게는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있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도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뜻을 아주 분명히 주목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올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의 사역을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선택받은 민족, 이 유대 민족이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데 온 힘을 다 쏟고 계셨던 거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지침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자도에도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로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라고 하실까? 이것을 우리들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들을 긴급하게 구원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각자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어디로 갈 거니? 너는 누구에게로 갈 거니? 라고 그렇게 물으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한다면 자신만의 구체적인 복음 선포의 대상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복음 선포의 대상을 가지고 있어야 제자인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경 속에 나오는 분류법을 따르면 제자가 아니고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일 뿐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지침을 통해서 내가 제자라면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복음 선포의 대상은 나에게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떠올려 보시고 또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침을 주셨는데요. 그 지침의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무엇을 선포해야 할 것인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7절의 말씀인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던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선포를 계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12제자들은. 이 12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승하는 사람들이라서 사도라고 불린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이 지침을 듣게 되었을 때 12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책임을 지고 지금 보냄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스승이 선포했던 그 내용을 지금 자신들도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 지방들을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도 지금 어느 마을에 가든지 간에 그대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긴급하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종교적인 체험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살이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가르침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듣거나 말거나 선택해도 될 만한 그런 선포를 제자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향해서 지금 막 달려오고 있다고, 그것을 지금 무조건 맞아 들어야 된다라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너희는 선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맡겨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긴급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메시지를 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구체적인 각각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긴급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언젠가는 전하면 되겠지, 혹은 이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전하면 되겠지, 시간이 많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긴급한 요구는 시간이 많은 그런 어떤 선포의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긴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만큼 긴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실은 기적의 능력을 함께 부여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10장, 마태복음 10장이 시작되었던 1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그 1절 말씀 하반절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긴급하게 선포해야 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긴급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기적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안으로 세도해 들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라도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랬고요. 지금은 2000년 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예수님은 뭐가 그렇게 급하셨을까? 예수님 다시 오시려면 2000년도 더 걸리는 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긴급하게 필요했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내셨던 것이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들을 낳고 또 제자들이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속으로 퍼뜨려 나갔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긴급한 선포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지침을 우리들의 제자도에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와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이런 물음을 우리가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막을 내리게 될 이 땅의 역사도 언젠가는 임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이 역사와 우주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때가 올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맞이하도록,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 일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온 역사와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도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대단히 긴급하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을 다스리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자인 겁니다. 누군가가 전하겠지, 혹은 교회가 전하겠지, 혹은 목회자들이 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아직 제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자라면 마땅히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선포의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가 대단히 긴급하다라는 것,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원하는 사람들이 처처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대단히 긴급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침을 주셨어요. 이 8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좋은 말씀이다, 그지요?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새로운 생명을 돈을 주고 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자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쟁취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 모두는 이 새 생명을 거저 받은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이라든지 자격, 공로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닌 것이지요. 질병을 고쳐주었다고 해서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준다고 해서
대가를 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귀신을 쫓아내 준다고 해서 대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고 난 다음에 대가를 기대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복음 선포 사역이라는 것은 이익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지요. 이건 아주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이 시대의 교회들도 똑같이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은 그 자체가 최상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가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대가를 이제 받으면 안 되잖아요, 12 제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어떤 필요한 선교 여행의 경비라든지 필수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떠나도록 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 전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지침을 아주 강력하게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는 또 어떤 여행의 경비도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두 벌 가지고 가지는 말고 신도 하나 더 챙기지는 말고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고행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틴 땅은 건조한 모래, 흙먼지가 날리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신발이 금방 따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신발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지형도 많이 험해가지고 먼 길을 여행하려고 하면 지팡이 꼭 가지고 가야 되고요. 옷도 두 벌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 춥기 때문에 덮고 자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10절 후반절의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후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12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아신다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 제자들이 빈털터리로 광야를 지나가는 것, 그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고행을 하도록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필요한 것 받는 것, 이거 보장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시는 약속인 겁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여행길에서 12 제자들은 무조건 어떤 결핍을 힘들게 견뎌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원리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거나 말거나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하고 사실은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네 번째 지침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저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개신교인들 이미지가 사실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불교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기 좀 안 보일 겁니다. 제가 그 영상을 캡처한 거라서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면 그 저기 불교인들은 우리 사람들이 좀 따뜻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가톨릭 교인들에게는 좀 온화하고 정직하다라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개신교인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좀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뭐 이런 느낌들을 받는답니다. 2021년 1월 달에 조사된 어떤 데이터인데요. 그 뒤로 우리가 이제 한 10개월 정도 더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미지를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중에 이제 이어지는 이제 설문 중에 하나인데 왜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가 물어보니까 개신교인들은 좋은 일을 해도 그 좋은 일에 꼭 이유가 있더라. 어떤 선행을 하면 거기에 꼭 교회로 데리고 오려는 전도의 목적이 또 따로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따라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저 받아서니 그저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저 주는 일을 조금 잘못한 것 아닐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입니다, 여러분. 더 착하고요. 사실은 훨씬 더 이미지하고 달리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봉사를 합니다. 더 많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자선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미지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전달되는 과정들이 잘못된 것 아닐까, 표현되는 방식들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반성들을 조금 저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침을 주실 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사역의 대가로 필요를 공급받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붙였던 것이지요. 이 공급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도 믿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설문조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종교 인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개신교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17%예요. 불교 인구가 16%고 가톨릭이 6%예요. 숫자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호감도를 따져보면 조금 거꾸로 통계가 나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6% 호감도라 그래요. 근데 뭐 가장 낮다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개신교인들이 16%거든요. 종교 인구가. 그런데 호감도가 6%라는 이야기의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호감도가 떨어진다. 그 종교 인구만큼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이런
이미지 혹은 자기 정체성들을 가지게 되었을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속에 어쩌면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오후 내내 하게 되었습니다. 뭔고 하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도 자신들의 사역의 대가로 필요를 공급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당연한 일을 예수님께서 모르지 않으시는데 이 공급받는 일, 이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것을 잘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위선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급받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혹은 사람들로부터 공급받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성도들 안에 이런 믿음의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지고 나면 스스로의 어떤 신앙에 대한 자부심들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세속화되거나 혹은 교회가 세상처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마땅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다 채워줄 거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믿고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게 이루어가고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크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지침을 아주 자세히 그리고 중요하게 주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이 지침하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 두 개의 지침이 충돌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충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저 줘야 되는데 또 필요한 것은 공급받아야 되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여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이 두 개의 지침은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도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감사의 표현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하고 복음 선포를 조건으로 해서 수고비를 요구하는 것하고 그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임금이라고 분류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적용할 때에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방식들을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와 관련한 어떤 수고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원리를 생각하셨던 그 근본적인 의미들, 그 동기들, 그것을 교회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세상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자도 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이 지침을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세 번째 지침들을 한번 연관시켜가지고 네 번째 지침을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지침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1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세 번째 지침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이 누구로부터 호의를 받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호의를 제공하는 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대단히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야 한다라는 이 지침을 우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라. 이 지침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들은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어느 마을에 가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아니하든지 하는 상관없이 부자로 보이는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더 구체적인 의미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은 복음을 환대하는, 환영하는 집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고는 떠나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환대하는 집에 머물러 있다가 보니까 저 마을의 옆에 복음도 환대하고 조건도 더 좋은 집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좀 더 조건이 좋은 그 집으로 옮겨가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대단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7절을 참조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여러분 누가복음 이 10장 7절을 참조해서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세 번째 지침하고 네 번째 지침이 함께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지요. 이 두 개는 하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사실은. 복음을 이렇게 환대하는 사람, 그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 집에 평안을 꼭 빌어주어라 라고 그렇게 하셨지요. 평안의 기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대단히 구체적인 지침을 또 주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환대하는, 환영하는 그 가정을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복음 전도자들을 향해서 너무나 당연한 여행 필수품조차도 챙겨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마땅한 합당한 사람들, 집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이야기가 함께 엮여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합당한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평안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도 그 집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만에 하나라도 그 집에서 그 평안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복음을 환영하지 않으면 그 평안을 빌어주었던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요? 그렇습니다. 평안을 빌어주었던 그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은 축복 없이 세상 속에 버림받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지침을 세 번째 지침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인데요. 이 네 번째 지침을 우리들의 제자도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오늘 우리의 제자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고 제자 사역에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홀로 부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먼저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제자 사역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여러분 꼭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부르시는 법은 절대로 없으시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사람, 함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 꼭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사람은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면 헌신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헌신되어 있는 사람을 동력자로 발견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 제자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외롭게 사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사역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그런 동력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동력자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동력자를 찾으시면 그 동력자와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베드로와 바울 같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저 빌립보 교회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던 루디아 같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도할 시간이 되어가지고 기도처를 찾고 있었을 때에 한 여인이 천을 빨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찾아가서 여기에 기도처가 있습니까? 하니까 이 준비되어 있던 루디아가 이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합당한 사람, 합당한 집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고요. 고린도에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또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 사역자들이 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께서 늘 그 합당한 사람, 합당한 집을 준비시켜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제자 공동체라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이 합당한 사람들을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신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겨 놓으셨다면 합당한 집들도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사람이 있어야만 됩니다. 합당한 집들도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제자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집들이 다 막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부름받은 교회의 지체들인데 각각 살아가는 집들마다 다 문이 닫혀져 있어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합당한 집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고 우리가 꿈꾸는 구역교회 사역이 어떻게 불같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합당한 집들이 있어야 되고 열려야 되고 합당한 사람들이 우리 서로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합당한 집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온전히 우리 영신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